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잠깐 소개하고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두고 각자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합니다. 첫 번째 강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집에 사람들은 먹이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분 좋은 따뜻한 집을 제공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잘 보살펴준다. 이 집 사람들은 나의 주인임에 틀림이 없다. 집 사람들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강아지, 이 집에 사람들은 먹이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분 좋은 따뜻한 집을 제공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잘 보살펴준다. 그러니 나는 이 집의 주인인가 보다.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도 각자가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 달라요. 사람들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성경 안의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장, 내 요구,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따라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 상황만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린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은 복잡해지며 길은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을 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설사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길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희망의 전도사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캐고 전달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노예로 잡혀가도 설사 감옥 속에 갇혀도 멋진 노예, 멋진 죄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사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멋진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멋진 죄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병실에 있는 동안 요셉을 묵상하면서 맞다. 나는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는 그 얘기. 나는 멋진 환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멋진 죄수, 그 멋진 사형수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다 보면서 그 조국 앞에 다가온 불길한 징조, 그 심판을 예언을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사촌 하나멜입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식구가요, 하루를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형님도 어렵다고 하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내 밭을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놔두고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하는 이것은 무리를 넘어서 무례입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그깟 넘어 밭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결단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희망의 결단이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힘없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선택하여 희망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남 목사가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했다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세상 나가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면 누가 예수 믿을 맛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을 말해야 해요. 그 희망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희망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 돌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밭을 산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건 미래를 사는 행위입니다. 희망을 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다 쓰러져가는 그 조국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에이, 망할 놈의 세상. 그렇죠, 말 잘하셨어요. 망할 놈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개선되는가? 세상은 변화하는가?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인가?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이미도 당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지만,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 우리가 바라다보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인상 찌푸려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국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이미도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서 달라붙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맛을 세상 앞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지요. 물론 나라가 위태롭고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이 민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그 회복되는 날에는 반드시 이 토지가 대단히 쓸모있는 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밭을 사주는 예레미야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그 밭만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사고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도 사세요. 부동산도 사세요. 누가 사지 말래요? 그러나 주식 사고 부동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을 사야 해요.
희망을 사고 미래를 사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 세상, 거기에다 목숨 걸고 그것 망가지는 날에 절망에 절규를 하는 불쌍한 민망한 사람 되지 말고 희망을 사고 미래를 사는 제가 되고 우리 장춘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절망의 시대에 그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설교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읽어내면서 시리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을 이겨, 나를 이겨, 악마지옥의 권세를 이겨 언제나 영원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말은 무엇이죠? 사람들의 품격 잃은 격한 언어와 거짓된 유언 비어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 격한 언어와 거짓된 그 유언 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 시들게 하고 다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드리워져 있는 이 사탄의 죽음의 그늘,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막해. 거짓말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다 상해 있어. 이쪽 편에 있거나 저쪽 편에 있거나, 야, 나라가 뭐 이러냐,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문드러져서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렇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 사람들 소리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속상해. 그리고 상처기가 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따뜻해, 부드러워, 그리고 힘이 넘쳐 용기가 생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얻어져. 언제 하나님 말씀 보셨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부닥쳐서 꼬꾸라져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적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나는 이것이 장춘교회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우리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밭을 사기로 결정한 이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 보기에 정상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집중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졌던 것처럼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이 더욱 반짝이듯이 혼란스러운 혼탁한 시끄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힘입니다. 살려내는 힘입니다.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또 거기 8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말이죠, 그때 사촌에게는 없고 오직 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말이죠, 그때 사람들에게는 없고 오직 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떠도는 소리 소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여기 땅을 사라, 기업을 사라. 이 기업은,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 같은 혈족,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백성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각기 그 은급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은 다른 나라 안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 안 됩니다. 꼭 같은 지파, 같은 혈통의 사람들에게만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밭은 기업이죠.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업 속에는 그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무너질 수 없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무너져도 언약의 정표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업은, 그 밭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나라는 무너져도, 백성들은 다 잡혀가도 그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땅, 그 기업입니다. 그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너져도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아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진정한 희망과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 낙심케 하는 소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만드는 소리, 그러한 잡다한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는 다 죽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다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뭐 사는 얘기, 살리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죽겠다는 소리,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를 살리고 살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이러한 정말 깜깜한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되고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열불이 나네. 잠깐만요. 올라오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살살하세요. 가라 열고 그러다 돌아가십니다. 뭐 그러는 소리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신이 내리잖아. 제정신 아니야. 여러분, 이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세상의 영이는 죽이는 영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살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세상 시끄러우면 찡그리지 말고, 혀를 쯧쯧하지 말고,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힘있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다음 행동이 뭐냐? 그것은 둘째로 그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 보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아니, 예배 시간에 나가면 뭐 하느냐고.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쳤습니까? 거기서 끝이면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계획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결단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밤낮 생각만 하고 밤낮 계획만 세우고 밤낮 결단만 하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나는 믿어. 근데 안 행동해. 그거 죽은 믿음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요. 이거 뭐 철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가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의 좀 말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작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내 믿음은 작은 믿음이어서. 여러분,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 조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샀어요. 아니, 땅을 산 것만이 아니라 언약을 사고 희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희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있어서 언제 죽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언약,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재산에 손해가 좀 나도 그런 언약, 그런 희망이 있게 까닭에 땅을 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그만 눈앞의 손해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왜요? 더 큰 게 있잖아요. 더 큰 게, 궁극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천국, 이 값을 생각하면 세상에 다른 건 좀 하찮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절망의 시대에서 나는 무엇을 사야 하지? 나도 여기 우리 믿음의 선배 예레미야처럼 손해를 사고 양보를 사고 희생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왜요? 손해보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것,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조그만 이 손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양보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교회당을 질 때
시공사에서 30억을 더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담판하는 자리에 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앉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손해보지 마라. 세상에 손해볼 사람 어디 있냐? 세상에 기업을 하면서 손해보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손해볼 사람은 있다. 그건 바로 여기 있는 나, 우리 교회다. 적당히 좀 해라. 손해는 보겠는데 적당히 좀 해라. 그래서 30억을 12억으로 깎았잖아요. 손해보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해는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엿자잘한 것들 그냥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뭘 그렇게 옆 사람의 섭섭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상처받았다.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그놈의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가서 가슴 쓸어주느라고 시간이 없어.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준다라고 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반사 그리고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직장생활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해봐라 그랬어요. 손해봐라.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손해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손해보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밭을 산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은, 우리에게 있는 이 언약은 우리의 이 손해보다도, 우리의 이 양보보다도, 우리의 이 희생보다도 다 값이 나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손해 안 보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양보 못하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손해를 사고 양보를 사고 희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기대를 했는데, 아유 교회 다닌데 근데 조금도 손해를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들이 더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나가는 것들이 더해요. 지들이 더하면 더했지. 나는 뭐 목사라 교회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설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그 기업을 생각하시고, 그래 그 손에 내가 사겠다. 한번 하면 세상이 우러러 나를 볼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의 그 다음의 행동이 뭐냐? 말씀 듣고 희망을 찾고 손해를 사고 양보를 사고 희생을 사고, 그 마지막에 맨 끝에 세 번째, 그 희망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쓸 때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썼다는 거예요. 본문 잘 보셨어요? 그래서 한 장은 영구 보존용으로 잘 싸서 토기 속에 넣어두고, 또 하나의 매매 문서는 임봉하지를 않고 그냥 공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했습니다. 거기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증서가 두 장이잖아요. 인증한 증서와 임봉치 아니한 증서. 또 그는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증서를 조인하는 식을 자기를 찾아온 그 사촌과 1대1로 조용히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 곧 시위대 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행했습니다. 거기 12절 말씀 보세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는 자신이 밭을 산다는 것을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희망을 세상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망의 시대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개 움츠러들어 있는 그때에 그는 사서 그 희망을 전염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엔 쓸데없는 일 같겠지만 제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증표, 이 언약에 의해서 이 땅은 곧 회복될 날이 있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의연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고 보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행동,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믿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MF 때 어떤 사람 보고 IMF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am F. 나는 F 학점이야. I am failure. 나는 실패했어. I am finished. 나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am fine.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I am full. 나는 충분합니다. I am not finished, but I am forever.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영원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IMF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IMF 만날 때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앞에 펼쳐 보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세상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